9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즐거운 인생을 살자, 즐거운 인생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끔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전에 이렇게 행했어야 되는데 하는 좀 후회 내지는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 인생길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물론 다시 우리가 와서 한 번 더 어린 시절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건 없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이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생각이 늘 있어요. 첫 번째는 즐거운 인생을 살자, 즐겁게 살자. 두 번째는 몰입하는 인생, 그러니까 집중하는 인생을 살자.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인생, 보람된 삶을 살자. 그리고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어서 남은 시간을 한번 이렇게 살려고 제가 노력은 하고 마음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지은 이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김난순 목사님도 시를 참 좋아하시고 또 많이 짓는데, 천상병이 지은 귀천, 돌아갈 귀 하늘천.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습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번에 이제 1967년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좀 억울하지만은 6개월 옥고를 치르면서 고문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 가지고 몸이 항상 그렇게 아팠어요. 그리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내 하늘나라 가면 아름다운 인생 길이었다 이렇게 말하리라. 인생이란 건 그렇습니다. 여건과 환경과 주어진 것이 무엇이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자세고 내 마음이고 내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우리가 나가기보다는 낙관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이런 제목인데요. 즐겁고 행복하게 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본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에요. 자신이 혼자 계시다고 해서 불편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서도 온전하지만은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두 가지로 이 성경을 보니까 나오는데, 첫째는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그래서 행복의 동산 에덴에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동식물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최후에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고 그리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사람들은 즐거운 그러면 짜릿한 것, 뭔가 막 넘친 것, 뭔가 큰 소리 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평범한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여행하고 엄청난 돈을 벌고 스릴을 즐기고 짜릿짜릿한 맛을 보고 이게 행복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된다. 오늘 이 전도서 7장 말씀 거기 보세요. 우리 거기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즐겁게 먹을지어다.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기쁘게 살지어다. 내게 주신 일을 힘써 행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행복과 즐거움을 얻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즐겁게, 직장생활도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교회생활도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는 에덴에서 우리가요 행복하게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실낙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에덴의 동산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뭔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세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는 나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나를 바로 추스리고 내 관리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관리할 게 많지만은 나 자신 관리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 관리. 그러면 나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몸 관리, 마음 관리, 영혼 관리해야 됩니다. 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만사가 귀찮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은 건강이 최우선이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타고난 체질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은 몸에 좋은 거 하지 말고 몸에 나쁜 거 하지 말라. 아주 쉬운 원리입니다. 건강 정보 넘쳐납니다. 좋은 먹거리 넘쳐납니다. 의료시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는데 내가 바쁘다, 귀찮다, 당장 힘들다, 내일 하자. 그러면 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퇴하고 요양원에서 아니면 치매를 겪으면서 헤매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건강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을 습관화시키세요. 정보 많으니까 활용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팔팔하게 오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몸 관리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음 관리해야 돼. 마음이 어떤 것이 좋으냐?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작은 일에 자꾸 화를 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살면 이게 안 되겠죠. 나도 안 좋고 너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밝고 쾌활하고 웃음을 띠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자꾸 관리를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혼자 벌어서 8식구고 10식구고 다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은요 누릴 게 그만큼 많아졌어. 외적으로는 편해졌고 여러 가지로 풍성해졌는데 그만큼 그것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야 되고 받는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 가지로 쫓깁니다. 그래서 옛날엔 정신병 우울증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우울증 환자가 그리고 조울증 정신병 환자가 참 많이 늘어간다고 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해야 돼. 마음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제가요 생각을 하다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잘 아는 거지만은 첫째는 내 주변을 정리정돈을 잘하자. 사람은요 환경을 만들고 여건을 자기가 조성하지만은 사실은 내 마음은 환경과 여건의 주변에 아주 민감하게 물들게 돼 있어요. 반응한다 이거죠. 따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잘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상쾌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정신이 맑고 내 정신이 밝고 긍정적인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정리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저것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려면 해야 될 일이 천지잖아요. 이것저것 매이지 마. 취미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모임도 마찬가지고
너무 떠벌리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단순화시키세요. 단순화. 소모적인데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내 정신이 산만해지잖아요. 바쁘게 쫓기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돼. 우선순위. 사람이 바쁘다, 쫓긴다, 허겁지겁 사는 것은요, 누구나 다 과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느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 그냥 급한 것을 하다 보니까, 급한 거 하지 말고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 급한 거 어떻게 하느냐? 미리미리 조심조심. 김영석 교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조심조심. 딱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미리 내다보고 미리미리 조심조심하면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덜 중요한 거는 생략해버려. 예? 저도 하고 싶은 건 뭐 100가지, 200가지 됩니다. 다 생략하고 중요한 일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덜 중요한 건 과감히 생략하라. 그러면 정신이 맑아지고요. 아주 정신이 늘 상쾌하고 가볍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 관리에서 영혼 관리가 중요한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참 얽매인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마약에 중독되어서, 어떤 사람은 게임에, 어떤 사람은 노름에 중독되어 가지고 아주 나중에는 삶이 다 망가지고 피폐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요. 과제만 우리가 이렇게 다 해결하면서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머리를 식히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이것도요, 취미도 좋은 취미, 그리고 창조적인 취미로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말이죠, 뭐 번지 점프 한다거나, 쓸데없이 말이죠, 히말라야 빙복에 오른다거나, 뭐 윈스위트 옷을 타고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든가. 순간적으로는 스릴 있지만 이거 소모적이고 아차하면 사고 나고 죽습니다, 이거. 이런 취미는 과감하게 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따져보면. 그러니까 건전한 취미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운동이라든가 말이죠, 독서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산책이라든가 식물 가꾸기라든가, 그러면서 뭔가 좀 창조적이고 뭔가 내 영혼에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은 이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개발하면서 좋은 취미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반복하면요, 그것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자꾸 반복하면 중독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을 자꾸 반복하면 체질화, 습관화, 도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자꾸 반복해서 나가면 나중에는 쉽습니다. 나쁜 중독은 일시적으로는 정말 쾌감이 있고 뭔가 스릴이 있고 짜릿한데요, 결국 뭐예요? 우리 인생을 피폐화시키는 것이고 결국 나의 모든 다른 즐거움까지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영혼 관리 잘 하셔서 늘 좋은 취미는 일시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어때요? 점점점 좋아지고 점점점 나를 상승시키는 이런 곡선으로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우리 내 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독됐다 그러면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딱 3일을 굶어보세요. 3일 중독, 한 개 술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담배 중독이다, 그럼 3일 딱 굶으면 무슨 생각 나느냐? 담배 생각 없습니다. 술 생각 안 납니다. 딴 생각 일적 게임 생각 안 납니다. 밥 생각만 나고 먹을 것만 찾게 됩니다. 이런 과감한 결단이 있으면 중독에서 해방돼서 좋은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좋은 마음, 성운 영혼, 그리고 좋은 이 건강 관리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를 잘 세우면서 내 관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내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일, 과제를 잘 감당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재밌게 살게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실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무슨 말이냐? 실려가는 모든 인생은 과제가 있고 해야 될 짐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애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은 안 된다 이거죠. 그냥은 살 수 없다 이거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과제가 있고 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뭐 편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자기는 힘들어요 이게. 또 청년 때는 청년대로의 과제가 있습니다. 장년이 되면 짐이 점점 무거워지죠. 가정의 짐, 직장의 짐, 가는 곳마다 선배로서 리더로서 짐 힘들죠. 60이 넘고 이제 70된 저 같은 사람은 짐이 좀 가벼워져요. 그래서 연금도 나오고 나름대로 교통비도 나오고 또 전철도 공짜고 가는 바다 이제 할인 혜택도 많고 자녀들은 또 독립을 했고 그러면 노인은 아주 편하고 바둑이나 두고 노가리나 피면서 그렇게 지내면 되느냐?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면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제가 노인 되면서 세 가지 과제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내 몸이 내가 어떠냐 이게 아니고 내 아내나 내 자식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내가 걷지 못하면 요양원에 있어야 되죠. 내 지인이 와서 돌봐야 되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거예요. 민폐를 끼친다. 민폐를. 두 번째 경제관리 잘해야겠다. 내가 너무 찌들게 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잖아요. 덕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뭔가 베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 때까지 그리고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자 이겁니다. 일하자. 세 번째는요. 노인의 삶은 모델이 되야겠다. 예? 노인은요 경험도 많고 나름대로 아는 것도 많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보면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젊은이 입장에서 노인을 보면요. 이게 순말력도 없고 적응력도 없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이 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잔소리만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전진하지 못하는 노인을 가르쳐서 젊은이들이 꼰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꼰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실제적인 공부를 하고 그리고 늘 깨어있고 생각을 젊은이들과 교류하면서 나를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이거. 고정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관리, 경제관리 그리고 또 노인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인생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도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비치거나 교회 안에서 소금 역할하라 이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라. 한마디로 세상을 선도하라. 세상의 모델이 되어라. 본이 되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펼치는 이런 삶을 살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젊어서 좀 생각을 이분법적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 부흥사님들의 가르침 영향이 참 많은데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은요 거룩하고 세상 일 직장 일은 별거 아니다 속되다 이런 뉘앙스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진해 가지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어요. 교회 일은 거룩하고 하나님 일이고 세상 일은 속되고 그냥 일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 일 나오라고 그러면 잘 안 가고요. 또 혹시 당직이 걸려가지고 꼭 필히 일 가게 되면 직장 일을 잠시 농땡이를 피고 가까운 교회 가서 11시 12시 예배드리고 그 땡땡을 좀 쳤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거룩한 일, 속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교회 일이거나 직장 일이거나 내 사업의 일이거나 다 하나님의 일이고 성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맡은 과제에 일에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펼칠 기회가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나 기도 많이 한다, 나 헌금한다 그래서 감동 먹지 않습니다.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박수 치지 않습니다. 너 좋아서 내가 하는 건데. 그런데 누구한테 박수 치고 우러러보고 존경하느냐? 일 잘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 존경하고 그 사람 옆에 줄을 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세상 일의 선두주자가 되고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 사명에 우리가 잘 감당하는 실력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마지막 우리 인생길이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사람과 다른 짐승은 좀 다른데요. 다른 동물은 오늘이 행복하면, 오늘이 좋으면 즐겁습니다. 혹시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건강하고 먹을 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부터 밥맛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힘이 빠지고 오늘부터 불행합니다. 사실 다른 동물은 미래라는 개념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닥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도 감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음미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동물은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육과 혼만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과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음과 혼이 있음과 동시에 영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IQ 문제가 아니고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서 오는 것이에요. 때로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웃고 즐거워하지만은 결국 죽음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지 죽음에 맞설 힘이 없으니까 난 몰라요 하고 잊고 그냥 사는 것 뿐입니다. 사람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 오늘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후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 육신적인 삶이 참 평화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세상 삶이란 건 참 맞서사랍니다. 어느 아이가 시골에서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힘든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질을 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개밖에 없다. 공부밖에 없다. 공부 잘해서 내가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1등도 하고 2등도 해 가지고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이 직업 중에서 의대가 그래도 돈 잘 벌기로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근검절약해서 모으고 40억을 모았습니다. 40억쯤 모았으면 이제 되었다. 이 정도면 이제 웬만한 신경 안 쓰고 물질적인 데서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웬걸입니까? 보이시피싱에 연루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40년 동안 모은 40억을 몽땅 털려버렸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이야기다. 죽음을 모르고 죽음 위에 대책 없이 사는 자의 결국 마지막에 일평생의 삶을 다 털리는 이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낙담하고 울부짖으며 절망을 할 것인가. 그래요. 사람은 영물이지만 내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죽음의 일은 모릅니다. 지난 22일 부천에서 한 호텔에 불이 나가지고 7명이 죽었는데요. 거기 불이 날 것을 알았으면 누가 그 호텔에 들어갔겠습니까?
우리는 늘 죽음의 경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결국 인생의 확실한 미래고 결국이고 그리고 종착역입니다. 죽음 준비가 뭐냐? 수유를 준비한다거나 좋은 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명당자를 봐둔다거나 아니면 비석에 새길 글귀를 써놓는다거나 아니면 좋은 유언을 한다거나 이게 아닙니다. 오직 한 길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약에 있을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들고 혹시 모를 질병을 대비해서는 건강보험을 들고 있지만은 인생의 결국이고 확실한 죽음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들어야 되고 건강보험은 병들기 전에 들어야 유효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 서서 그때 대책을 세우려면 이미 늦습니다. 살아생전에 오늘 내가 죽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많은데요.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어 크게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현재의 삶이 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친아버지처럼 여기고 사니까 늘 자족하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또 내일이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살다가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리막길로 치닫기도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늘 평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혹 오늘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이 세상 추억 쌓기 끝내고 여행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넘치고 그리고 설레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나서 제 인생은 기쁘고 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너무 수줍은 성격이라 어디 모임에도 못 나가고 서너 명만 모이면 버벅대면서 말더듬이가 됐어요. 그런데 한 번에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교회에서 이번에 행사가 있는데 교회 오면은 아주 좋은 선물을 많이 준대 같이 가보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선물도 주고 교회 선생님이 반갑다면서 안아주고 계속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때는 학생의 임원도 되고 청년 때는 청년의 임원 또 성가대 반사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어서니 잘 가르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걱정할 거 없다. 처음은 좀 힘들지만 모르면 성경 보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자꾸 가르치다 보면 잘 가르쳐야 되고 도사가 되고 전문가처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봤더니 처음에는 버벅댔지만 점점점 좋아져 가지고 아주 말도 잘하고 아주 잘 가르치게 되고 성격도 밝아져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가까운 동네 교회 집사님이 되었고 저 숭실대학에서 독서 경영 전략학과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요 국민독서문화진흥회 옛날에 서정주 그분하고 몇 분 그 문인들이 만든 건데요. 회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20년째 이끌고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 책을 많이 읽고 아는 게 많다고 그래서
독서 대통령입니다. 그동안 군 장성에서 병들까지 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 일반인들까지 독서와 서평을 가르치는데 대략 한 40만 명을 그렇게 가르치고 수료시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김으로 집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또 운명이나 사주에 연연하지도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가꾸어 가기 바랍니다. 특히 성경과 책 읽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만의 콘텐츠를 키워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 아름다운 길, 보람된 길로 인도하시면서 내 인생을 즐겁고 행복의 열매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한 번 인생인데요. 즐겁고 기쁘게 살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잘 관리하고 맡겨진 사명, 맡겨진 이 과제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상의 삶을 늘 누리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